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한 2-3일간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단 성대한 그러한 기도이자 예언이자 설교이자 찬양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속성들을 가진 그런 본문들이 쭉 이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본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것을 기록하는 편집자 입장에서는 역사를 이미 다 한번 쭉 살핀 다음에 요걸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성전 건축과 최초의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에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기념비적인 행사에 중요한 메시지를 좀 담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싹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솔로몬이 그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런 말들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당신의 어떤 그 본래의 왕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내가 지금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항상 거하시며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요렇게만 했을 텐데 일부러 약간 좀 성전 파괴된 시점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나 더 넣는 거죠. 그 이유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바벨론 신에게 졌다라거나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죽었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님을 이제 일종의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몇 개의 강구가 나와요.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전체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전이 지어졌으니 앞으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작정 지켜만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의로운 사람을 지켜달라 이렇게 솔로몬이 처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심판하고 의로운 자는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보상해 주시고 갚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완전 무슨 도덕 철학적으로 따지면은 의로운 거는 뭐 칭찬받을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요, 그게 뭐 원칙상으로는 뭐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그런 이 인간 세상에서는요, 의롭게 산다는 것 자체는 진짜 큰 일입니다. 저는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내가 뉴스만 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뉴스를 그렇다고 뭐 안 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은 좀 생각이 드는데, 세상 사람들 다 평범하게 살아가긴 하는데요, 의롭게 사는 게 막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악한 사람도 너무 많고, 이게 뭐 의로운지 악한 건지 막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 성전 앞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간구가 뭐였냐? 하나님, 악인은 악인에게, 악한 자에겐 악한 대로 갚으시고, 의로운 자에겐 의로운 자로 의롭게 갚아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당장 갚으실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 짓을 저지르자마자 무슨 뭐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아니면은 뭐 무슨 아주 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옛날 그 왜 만화 중에 유행했던 만화 중에 여러분 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만화 중에 데스노트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사람 이름을 죽으면 죽어, 심장마비로 죽고 뭐 그래요. 이제 뭐 사인을 적으면은 이제 사인대로 죽기도 하고, 막 희한한 어떤 설정인데, 근데 문제는 요 공책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죽일 수밖에 없어. 얘는 상은 못 줘요. 네. 상은 못 주는데, 이제 착한 사람 상 주는 노트 있으면 참 좋잖아. 근데 이제 나쁜 놈들 심판하는 노트만 있어. 어쨌든 이제 그게 데스노트인데, 나쁜 놈들 바로 즉각 심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사실 인간이 그럼 시원하거든요. 되게 시원하죠. 그리고 세상 법이라는 게 제대로 이제 돌아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싶은 때도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막 이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 참 분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늘 쌓여요. 늘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전지전능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정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저주와 영생, 그냥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해, 항상.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의를 행하실 때 영원한 저주만 행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완전 그냥 소멸돼야 된다, 이런 어떤 사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건 우리 인간적인 어떤 관점이고, 하나님의 전체의 관점, 이런 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단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신문만 봐도 막 여기 자꾸 뒤집어져요. 뭐 새로운 사실이 막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가지고는 함부로 뭔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이제 아주 뭐랄까, 그냥 심리적으로 이제 길게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부작용 같은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악에 합당한 정의로운 갚음, 그리고 의에 합당한 정의로운 갚으심을 분명히 행사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각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의롭게 사셔야 돼요. 사람이 의롭게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억울해서 아닙니까? 의롭게 살아봤자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이게 그리고 이제 무익한 것 같고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의를 자꾸 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 교만이고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자꾸 내가 의로운 거 드러내고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뭐랄까 익명 가운데서도 그죠? 이렇게 이제 의롭게 살라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게 꼭 무슨 독립운동 그것만 의로운 게 아니고 일상에서 시편 기자들 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 밖에 없어요. 내가 수근수근 대고 있는데 나는 똑같이 악의적으로 헛소문 퍼뜨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남이 막 나를 욕하고 있어. 막 비웃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문을 지어내기도 하고 막 비꼬기도 하고 막 비하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막 하나가 아니고 막 둘 셋이야. 그럼 여러분 둘 셋인데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의롭게 억울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풀고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는 거죠. 똑같은 인간 되지 않는 거죠. 똑같이 중상하고 비방하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더 심한 욕을 하고 이게 인간의 어떤 그 사실 본능적인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정당히 갚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무슨 번개 떨어지고 막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것은 저 어떤 악에 대한 갚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의에 대한 갚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용기 내어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사실 의롭게 살기 힘들거든요. 저는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꼭 이 의로운 길을 꼭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큰 상 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딱 믿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임을 또한 고백하고 또한 갚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갚으심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외로운 그런 순간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한 크게 갚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올바른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또 그렇게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또한 모든 기도 제목이 가장 좋은 것으로 신속하게 응답되고 항상 행복하고 형통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